사랑합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구원하신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앞선 내용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뻔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개입시키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라고 읽힐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지만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사람 또한 옆에 있는 법이지요. 굳이 그 말을 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사울을 잘 알았던 어떤 사람이 사울의 복수심을 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주일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원수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윗의 원수일 뿐 아니라 다윗을 해치는 인생은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입니다. 사울 옆에 수많은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서 온 3,000명이 모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하는 행동은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찾으러 갔던 사울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굴을 하나 발견을 했고 그 굴 안으로 들어갔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소설이라면 정말 재미있는 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굴이라고 하는 건 깜깜한 곳이고 아무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한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하는 뜻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 안으로 사울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굴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잡고자 해도 잡을 수 없었던 다윗과 한 공간에 위치하게 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 입장에서도 그 굴은 참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고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앞에 두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오늘 끝을 내시죠.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왔든지 혼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굴 안에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400명이 숨어 있는 중입니다. 죽이면 됩니다. 그때 다윗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일이고 하나는 사울을 살려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뱄다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목을 베는 대신 옷만 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아하시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 옷을 벤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나머지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내려주세요. 당시에 지도자의 옷을 찢는다는 건 지도자와 나라를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어버립니다. 그 말의 뜻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다윗은 이제 칼을 들어 치면 되지만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도 자기 장인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 사울과 이스라엘을 찢어 놓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 기도한다는 이 말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인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이 기도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품위를 지키십시오. 교우들 앞에서는 품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품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마음대로 말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또 자신의 아픈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들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했던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109편이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만 확인하시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였는데 다스림 받는 자로 전락될 겁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피로먹게 하소서. 저 뒤에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윗이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앞에는 품위 있게 행동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품위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무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도 동일하게 이 기도를 지지할까요? 그럼요. 주님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타인이 그 직분을 취하게 하소서. 이방인처럼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문제를 두고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메어버릴 거다. 또 풀기를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풀릴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분명 사울의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베어버렸지만, 주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냈지만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할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사람들에 의해 죽을 뻔했던 다윗이지만 또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시름시름 앓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죽게 하시죠.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일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 주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도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